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 잠언서 18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0면에 있는 잠언서 18장 1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곳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시각장애자, 중풍병자, 혈기가 마른 사람, 마치 종합병동처럼 환자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곳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그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넓은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줄 알았더니만 아주 그 시골의 목욕탕보다도 작은 그러한 비좁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다 한다면은 이거는 대단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증 환자가 남들보다 먼저 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기력하게 수십 년간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질문에 이 병자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질 않았어요. 이 병자는 다짜고짜 불평부터 쏟아냅니다.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면서 원망만 잔뜩 늘어놓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질문인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으로 이 환자에게 다가가셨을까? 그는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에 익숙합니다. 병과 함께 38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목가에 물론 고쳐보겠다 하고 나와 있지만 이미 마음은 포기 상태야. 이미 마음은 누가 나를 거기에 들여다가 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치유될 것인가 하면서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래된 병, 오래된 습관, 오래된 인격, 오래된 상태, 이 정도 되면 바꿔보려고 하지를 않죠. 포기합니다. 고쳤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남을 탓합니다. 주변 환경을 탓합니다. 나을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왜? 마음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오랫동안 상처가 있고요, 분란에 휩싸여 있으면 부흥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꿈을 꿨다가 다시 꺾이게 되면 마음의 짐만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꿈을 접었어요. 침체의 상황에 이제 꽤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악화되지만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이런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와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환자에게 이건 너무나 무리한 요구죠.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마음의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불구가 된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이미 마비가 된 마음이 더 문제였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다리는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지만 그래도 난 걸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래된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중독된 습관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와 완전히 끊겨졌던 관계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모든 상태도 다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네가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또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즉 심령이 건강할 때에는 육체의 병도 이기지만 심령이 상하면 뼈를 마르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심령이 육신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이며 목사인 김종성 박사는 마음을 고쳐야 몸이 낫는다. 마음을 고치지 않는 상태에서 몸을 고쳐봐야 몸은 다시 병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병이 재발하고 전이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병의 원인이 되는 마음과 생활 습관을 바로잡지 못해서 그러하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한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그 사람의 심령 할 때 그 심령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 영어로 스피릿,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이 육체의 건강으로 가게 되고 또 영적으로 상해 있으면 병에서 이길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고침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치유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학이죠. 김종성 박사는 그의 책 닥터 지저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란 무엇인가?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에서 나오고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영혼에서 나온다. 건강은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반대로 질병이란 무엇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것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면 병이 된다. 기도가 막히고 대화가 막히고 혈액순환이 막히고 내 분비계가 막히고 림프계가 막히고 그래서 전인적으로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치료는 간단하다. 그 막힌 것을 뚫어주면 된다. 통 즉 불통이다. 통하면 아프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만큼 우리 몸의 건강 이전에는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의 건강 이전에 영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좋은 것은 이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이 뿌리라고요.
은혜가 풍성하면 그의 삶의 열매와 또 아름다운 꽃들이 핍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충성, 인내, 선함, 진실함, 이런 꽃들과 열매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비관하며 술을 갖다가 먹으면서 살던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걸렸던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삶의 의욕을 갖습니다. 세상에 온갖 흉악한 짓을 하면서 감옥을 제집드나들며 그렇게 살던 이 죄수도 은혜를 받게 되면 그저 남을 돕고 선한 양처럼 변화가 됩니다. 살얼음판 같았던 집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바로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냉랭한 교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면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즉 하나님의 은혜에 한 명도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건 자연스럽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요, 마음의 상처를 방치하면 이게 쓴뿌리가 됩니다.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즉 쓴뿌리가 생기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순결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가 있고요, 원한과 복수와 미움과 같은 이 더러운 것들로 그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영적인 것을 소홀하게 되고 자꾸 세속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는 육체의 질병이 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 이전에 이미 마음의 상처가 된 이 쓴뿌리를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이냐? 그 마음 속에 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 이걸 우리는 무슨 병이라고 그런다? 이거 화병이라고 그런다고. 화병. 화병이 뭐냐면 마음 속에 불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불이 있으니까 다 타버려. 여러분, 이 화병이 마음으로 오게 되면 우울증, 신경증, 공포, 불안, 불면증, 각종 중독, 주의력 결핍 장애, 치매 등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화병이 신체로 오게 되면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의 병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마음속의 불이 질병이 되는 것이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심신의학에서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인 이 교감신경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해서 딱 올라섰는데 거기에 곰 한 마리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어. 눈과 눈이 마주쳤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진땀이 납니다. 머리가 쭈뼛거립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경직이 돼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는 이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온 몸에 순간적으로 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느냐? 사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왜 보호냐 할 때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진짜 곰인가 아니면 내가 바위를 잘못 봤나 그거 확인하라는 거야. 그리고 심장이 뛰는 것은 이제 반사적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심장이 먼저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쭈뼛거리는 거는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땀이 나는 것은 혹시 잡혔을 때 잘 빠져나가도록 미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이 확 올라갔다가 정상으로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런데 몸이 정상적인 균형을 이루기 전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정상으로 떨어지기 전에 또다시 방출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계속해서 긴장되고 있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요.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자칫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바로 화병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 주변에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업이 옛날 같습니까? 직장에 가면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뒤에서 따라 붙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주 큰 소리를 냅니다. 수입은 적은데 매달 돌아오는 고지서가 너무나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현대인들이 하루 동안 곰을 25번 만난다 그래요.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80% 이상의 질병이 스트레스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교의 정신의학자인 이 토마스 홈스와 이 리차드 라헤라는 박사는 스트레스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는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배우자의 죽음, 가족의 질병, 실직, 이사, 법규 위반, 이런 모든 그러한 그 스트레스 사건마다 점수를 다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18개월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전부 점수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미래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연구 결과는 간단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건강이 나쁘고 적을수록 건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배우자의 죽음과 그리고 이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하게 됐냐면, 같은 사건을 당했는데도 개인마다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꼬 부부, 이 인꼬 부부 중에서 누군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은 배우자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런데 평생 원수처럼 산 부부들,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사람은 장례식 날 미소를 지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오래오래 산답니다. 자,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의 해석이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마음먹기에 달린 거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병을 물리칠 수도 있고 또 병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러나
이 스트레스는 그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웃어 넘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서 이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자기 자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즉 죄를 지을 때까지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품게 되면 결국 그 마귀가 그 틈 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병이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병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쓴뿌리가 되고 화병이 되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음속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사람들마다 지뢰가 있어서 남이 그 지뢰를 건지면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분이 상하면 지뢰가 터집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지뢰가 터집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불안하면 지뢰가 터집니다. 교회에서도 여기저기 지뢰가 터졌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아주 특별히 이상한 지뢰들이 많습니다. 인사를 안 했다고 터졌어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지뢰를 터뜨립니다. 요람에 자기 이름이 잘못 나왔다고 터뜨리는 지뢰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기념품을 받았는데 나는 안 챙겨줬다고 터지고요. 내 아이를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지뢰를 터뜨립니다. 주일 결석을 했는데 목사가 연락을 안 했다고 터뜨리는 지뢰도 있습니다. 별별 지뢰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지뢰가 터지게 되면은요, 불덩이가 솟구칩니다. 그러면 그게 화병이 되는 거고, 그것이 영적, 심리적, 육체적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자기 책임이니까 지뢰를 아예 신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모욕을 하고 아무리 조롱을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무도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왜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느냐? 지뢰를 다 제거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상대가 여러분 욕한다고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똘똘 뭉쳐서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그랬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뭉쳐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를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버렸다고요. 그런데도 요셉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스트레스였다면 그 요셉 속에 불덩이들이 다 터져가지고서 그는 인생을 갖다가 아주 복수심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불행하게 끝냈을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그 억울함에 눈을 고정시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상처도 하나님의 스케줄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형들을 용서해요. 마음에 상처가 쓴뿌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니까요, 노예 생활도 이겨냅니다. 감옥 생활도 이겨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지뢰를 심어 놓으셨습니까? 늘 밟으면 터지는 지뢰는 뭡니까? 이 시간 그 지뢰를 다 제거하자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프리즘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뢰를 심지 않았다면 아마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고 이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그 문제를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자꾸 숨기거든요. 자기 마음에 떠올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다,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다, 그러면 자꾸 그 문제로부터 내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앞에 딱 마주치라는 겁니다.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면 그 문제가 내게 쓴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니까.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변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유명한 그런 정신과 의사가 있더라도 내 마음의 치유를 해주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돌팔이 의사들과 같아요. 그분 앞에서 화소연을 하면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완치가 안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완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고백을 하세요. 다 그냥 있는 솔직한 마음을 다 그냥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그 인간이 너무나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 인간 만나기도 싫어요. 하나님, 나 우울증으로 지금 죽고 싶어요. 다 말하세요. 다 말하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받으셔. 예수님은요,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5번이나 결혼을 하고요,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얼마나 이 가정에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대중들에게 개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끌려오기 때문에 아마 옷도 찢겨졌을 것이고 이 피부, 이 몸에 상처도 나서 피도 흘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두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그녀는 상처를 치유받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그걸 주님 앞에 다 그냥 맡기시라고요.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사람들로부터 그 핍박과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기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고요, 알렉산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미워하고 나를 계속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괴로운 거 다 말씀드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상의 상처를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섭섭하고 그리고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묶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한 마음의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언제 끊겼습니까? 그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끊긴 거거든요. 우리가 감정을 쓰는데 감정도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의 에너지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에너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나의 삶을 치유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원한을 품고 계속해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쓸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원수도 갚고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없다고요. 보복을 잘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에게서 벗어날까 하는 그 비결은 한 가지예요. 기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인간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는 이미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미움에 묶여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부터, 그 사람의 준 상처로부터 계속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지만 용서하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뼈를 썩게 하는 그 미움, 시기, 질투 이 시간 다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쫓아내세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 시간 기꺼이 용서하세요.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